할렐루야. 오늘 9월 14일 월요일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누는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17장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7장.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리니,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인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4-5개가 남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날의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림받은 숲을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내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내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략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메섹은 아람을 이야기하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무너진 무더기가 되고, 또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고, 또 양머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다메섹이 멸절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모스 1장 3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리,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요,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는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깨달아질 때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깨끗하여지고 용서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말씀을 보면은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이렇게 아모스서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이게 가까이 있는 나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요, 이 아람이 아수르와 패권을 다투는 패권주의에 맞선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다메섹 왕인 이 르신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하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 3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사람, 권력, 물질,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의지할 때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것, 또 우리가 살아갈 때 있어야 할 것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주거나 우리를 구원해 주거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은 있으면 좋은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우리가 사랑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그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처럼 북이스라엘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 아람을 다메섹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지했던 이 다메섹이요, 나중에는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땅입니다. 요단강에서 동편으로 사막에 이르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 길르앗을 압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끼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를 재앙에 이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받게 되었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자부심과 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외면하거나 또 이렇게 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핍박받고 고통 가운데 누군가 원수가 나를 해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시편의 말씀처럼 그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당신의 백성들의 아픔과 슬픔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해하는 그 원수의 세력들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8절 17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앞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은요. 자기 손으로 자기들을 위한 그런 우상을 만들고 또 종교적 행위를 했습니다. 이사야 17장 10절에 보면 이는 네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북이스라엘은 자기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능력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이 또한 아모스서를 참고해 보면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죠. 그리고 4장 1절에 보면 북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약자를 학대하고 압제하는 사회적 악행을 저질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이 있다는 건 마음대로 학대하고 압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약한 자를 돌보고 또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그러한 약자들을 돌보거나 또 사랑으로 보살펴 주거나 또 필요를 채워 주거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회적으로 악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또 4장 4절 5절에 보면 자기 민족적 종교 행위, 그러니까 나름대로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아침마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또 11조와 누룩을 넣은 수은제와 낙헌제를 굉장히 잘 드렸어요. 정말 어떻게 잘 드렸냐면 정말 해외에서 좋은 것은 다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누가 볼 때는 굉장히 믿음 좋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지만 우리가 이사야의 말씀을 초반에 보면은 그들은 마음이 떠난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이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종교적 행위는 좋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다른 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배설물처럼 그렇게 여기셨다고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이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예배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네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회개할 기회를 거듭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모스 4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우리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까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찾으라. 만날 만한 때에 그 하나님을 부르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만나 주시리라. 그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 날마다 우리의 삶의 복이고 또 삶의 목적이고 정말 그것이 전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정말 너무나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심판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결국에는 죽음과 저주라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아모스 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때에 어떻게 만날 것이냐, 어떤 하나님을 만날 것이냐,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 깨어서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할 사람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정말 그토록 사모했던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영광 가운데, 감격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세상의 것을 집착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 주님을 만날 때에는 결코 은혜의 주님으로 만나게 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기쁨으로 구원의 감격 가운데 정말 깨어있는 그런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 주님의 그 은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또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정말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또 주님이 아닌 것들을 의지했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정말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생활 속에서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실 때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에게 베푸시고 공급하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주시는 것들을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